초대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가 아니고 성만찬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예배의 주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만찬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삶과 교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만찬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스카 굴만이라는 사람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뵙고 경험하는 예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찬 자체가 복음이고 메시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성만찬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일종의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 굳은 마음의 결단이 성찬식을 통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찬식을 대함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헌신을 약속함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환난과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순교를 각오한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로도 어린 시절에는 이 교회가 성만찬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이 성찬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여러분들이 음식을 자주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찬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자주 대하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강해지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담은 의미가 무엇이며 또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이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행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영구한 제도로서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거행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교회가 할 규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계속 지켜오듯이 너희들은 성만찬을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이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와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3.1절이나 6월절에 이 6.25에 대한 그런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15 광복의 기쁨과 6.25 전쟁의 그 아픈 쓰라린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매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성만찬을 주님이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사도들로 그 단번에 끝났을 것이고, 한 번의 행사로 끝난 이 예식은 우리가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첫 번 하신 이래로 교회 역사와 함께 이 성찬 예식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월이 가고 환경이 변해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죄에서 구원받은 이 유월절과 같은 이 날을 성찬을 거행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당하면, 초막절은 우리의 감사주일과 같은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에서 살던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집이 있는 사람은 뒷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한 주일 동안 그 천막에서 자녀들과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베란다에도 그 천막을 치고 자녀들과 같이 기거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그리고 광야 생활에 대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만이라도 6.25 전쟁의 아픔을 우리들이 친히 보여주었다면, 그 가난하고 배고픈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만이라도 가르치었다면 우리의 오늘 젊은이들이 노인과의 이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우리 위하여 상하시고 찢겨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시 오늘 성만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 적 있어요? 십자가의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그래도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을 대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언제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아무개가 죽었다 하는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나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앞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으로 이사 갈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 확신과 이 삶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과거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주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다시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사명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이 즈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습니다. 교회가 행사를 안 해도 여러분 개인이 이 전도하는 일에는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자신이 죽은 사실,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그는 전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노방 전도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길에서 크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항례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전도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인생살이가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마땅히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지옥에 가지만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을 고하는 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추수의 계절에, 열매 맺는 계절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심히 패역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 나도 담대하게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체험적 신앙은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노방전도를 보내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이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시면서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은 우리 스스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주시는 권세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하면서 즐거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전도하여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시간과 섬김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당장의 결신자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전도는 하늘 생명책에 기록돼서 몇 날 며칠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고 기념책에 기록되었다가 마지막 날에 책을 펴시면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어머니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 후에 재수가 없다면서 소금을 뿌렸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는 소식 들으면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꿈에 성경책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은 권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난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는 남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만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내 죽음을 전해달라는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떡을 떼면서 또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여러분 알아요? 혈연 관계가 돈두가다는 뜻이죠. 우리의 신앙적 관계는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합니다. 이 세상에서 관계가 많지만은 제일 강한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 관계도 세상을 떠나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 영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린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까지 가서 살아야 될 이런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주님이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내 형제요 자매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픔을 나누어 가지는 아름다운 영생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제가 남아공화국에 갔을 때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길 하나를 두고서 이쪽에는 흑인 지역이고 이쪽에는 백인 지역입니다. 흑인 지역에는 수돗물조차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폐허된지 몰라요. 이 백인 지역은 미국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건 너무나 인종차별이 강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에 성시원 흑인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발을 씻는 이 예식을 행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에 당시에 대법원 원장인 올리브라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놀랍니다. 흑인교회 백인이 절대 들어오지 아니하는데 그것도 대법원장 올리브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마르다라는 흑인 성도를 부릅니다. 이 마르다는 올리브 집의 노예입니다. 여러 성도들 앞에서 마르다는 우리 아이들의 발을 수없이 씻어주고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마르다의 발을 씻으러 여기 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 원인이 되어서 이 올리브는 대법원장을 파면을 당합니다. 백인이 어떻게 채통 없이 대법원장이 어떻게 흑인에 가서 노예의 발을 씻었나? 그것 때문에 대법원장의 그 귀한직을 파직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나는 오늘 대법원장으로 마르다의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한 성도로서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된 그 마음으로 마르다의 발을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가도 오늘 저 아프리카 이 남아공화국 흑인들의 마음속에는 올리브가 살아있고 세계인들이 그를 추앙받는 진정한 성도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혹시나 서로 마음 상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공동체로 이 땅에서 영생의 공동체로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잊고 살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의 보혈을 자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재정립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영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